베드로 전서 2장 할 때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베드로 후서고 그 앞에가 전서니까요.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8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385페이지 2장 1절에 의하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베드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에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아까 2장 1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거짓 선생들. 그 사람들이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되고 자기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취하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했었던 이단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참고로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끔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히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전도 사역은 끝이 나면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지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번씩 두 번씩 한번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20장에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 내용 중에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삼가야 한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 곧 온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자가 된 거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세웠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산 교회, 그걸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산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도자로 섰다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거를 목회할 뿐이지, 지도할 뿐이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 결정적인 걸 얘기해 줬는데, 너를 세운 거는 성령이 세운 거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이다. 그 교회를 네가 목회하게 한 거다.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면, 붙잡히고 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다닐 수 없고 에베소 교회도 다시는 올 수 없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 사도 바울의 눈치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큰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이리가 양떼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성도들을, 밖에서 들어온 이리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단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겁니다. 이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언한 겁니다. 30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도자들 불렀잖아요. 장로들 불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밖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어요. 근데 안에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한 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호색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했던 거를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가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일어났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요 잡히기 전에 예언했죠. 베드로는요 이미 자기 편지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 너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창궐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은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마르키온주의자들, 몬타누스주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중세시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이단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은요 창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했습니다. 마르시온주의 한 200년 가다가 없어졌습니다. 그 200년 동안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요. 전부 다. 이단들은 그 끝이 분명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통일교도
지금 많이 교세가 약해졌어요. 통일교는 지금 춘천 가는 고속도로 거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고속도로 변에 있지 않고 춘천 가는 국도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국도 옆에 크게 통일동산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산인데 어디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는지 몰라도 어마무지하게 큰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지 싶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확 줄었습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문선명 죽고 나서 지금 교세가 확 줄었습니다. 전도관은 얘기도 안 합니다. 박태선 전도관은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한동안요 전도관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나라에 전도관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부천에, 바로 옆에 소사에,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기장에 세 군데의 큰 전도관,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신앙촌이. 지금요 아예 씨가 거의 말랐습니다. 전도관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신앙촌이라는 것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신앙촌에서 나온 옛날에 팬티, 양말, 간장 뭐 별게 다 있었죠. 요즘은 신앙촌. 그래서 저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가게 이름에 신앙촌이라고 붙여놓은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파들 파는데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신앙촌 지금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도 끝나고요. 지금도 이 땅에도 많아요. 박옥수의 구원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구원파들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아니요, 원래가 많은 겁니다. 알고 있으면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가 이단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왜 이렇게 시끄러워? 교회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원래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알고서 있으면 시끄러울 때 조금이라도 덜 시끄럽게 하면 되는 거고, 덜 시끄러운 교회로 가면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게, 옛날에 신학대학원 와가지고서 강의할 때 그분 강의 딱 한번 들어갔다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당신들을 다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10%는 당신들 반대 세력들이다. 제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요. 10%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100% 다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들이 목회를 아무리 못해도, 설교를 맨날 죽 써도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 10%는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10%의 법칙이 있다고, 11조의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다.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다시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완벽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거지, 거룩한 성도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지만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1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가. 우리 흔히 적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여기도 등장하고요. 또 22절도 보세요. 22절은 이제 내일 볼 텐데, 내일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하면 적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서도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적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만 사용했어요. 요한만. 근데 요한이 4번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나간 거예요. 자, 마르시오니즘 얘기했어요. 몬타누스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그노시스티즘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그 초대교회에 아주 악랄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전부 다 정통 기독교에서 다 나간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무슨 교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통일교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창세기 3장 가지고 변형시키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꼭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기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은요, 그 정명석 같은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다음에 문선명도 교육이 짧아요. 박태선도 그렇고 짧아요. 짧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을 만들 수 있느냐? 야, 이단의 교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단의 교리들이 계보가 있다니까요. 그 계보를 가지고서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가동산, 김기순도 똑같아요. 그 계보에서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말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따먹었다는 말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남자가 여자를 이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자면 따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계보에 의하면 따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따먹었다는 것은 하와가 사과를 따먹은 거는 사탄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피를. 그래서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닌 사탄의 피가 우리가 흐르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교리예요. 근데 그 피를 갈라야 돼요. 사탄의 피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교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요, 교주들이 여자들을 불러다가 하룻밤을 자놓고서 피를 갈라줬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문선명 그 짓 엄청나게 했잖아요. 여자들 데려다가. 그 인권들 어떡할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여자들 인권 어떡할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다가 그 짓 당하는데 인권 어떡할 거예요? 자기 인권 어떡할 거예요? 그 계보가 흘러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만들기는 뭘 어떻게 만들어요?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꼭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얘기해요. 이단들은요, 다 어디서 나가냐면 우리한테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새하늘 새 땅. 그러면서 백마 탄 분. 이제 요한계시록 곧 나와요. 백마 탔다 하는 이야기 나와요. 백마 탔다. 백마를 타고 자기가 온대.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껐떡 잘못하면요,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다른 짓 하다 보면은요, 나는 이단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어떻게 잘못하면, 껐떡 잘못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처럼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대형교회 문제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저짓하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짓하지.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짓하지. 하나님이 계시기네 안 계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다 적그리스도처럼 살아요. 다 가장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되고요,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다가 직분자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러는 순간에 연자맷돌 메고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도예요. 다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어디서부터 나갔어요? 우리부터 나갔어요. 지금 있는 이단들이 다 똑같고요, 껐떡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요. 자, 19절 다시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죠. 왜요? 다른데요. 끝이 다른데요. 이단이란 말 뜻이 뭐라 그랬죠? 이단이란 말이 한문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진짜 많이 공부했던 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예요. 이질감을 느낀다. 그 이자예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이에요. 끝단. 이거 단 고쳐와. 그러니까 단 맨 끝에 그 단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끝이 교묘하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주가 보이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정상적인 얘기를 안 시켜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보면서 저럴 수 있겠다. 개그우먼 얘기했잖아요. 개그우먼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CBS에 나와가지고 이단 얘기를 하다가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여자 이제 어머니 이제 남자 후배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거 뭔 얘기를 막 하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단인데, 너 그 이단이다 그랬더니 누나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너 이단 맞아.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졌대요. 그랬더니 이단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지금 좀 이따 문자로 나 아무래도 거기는 아닌 것 같아서 못 다니겠다. 나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응답 오는지 봐라. 일반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 교회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잘하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복 빌어주면서 보낼 거다.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부터 네가 문자하는 순간에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올 거다. 그랬더니 5분 만에 전화 왔대. 누나 나 살다 이렇게 욕 많이 들어본 적 없고 이렇게 저주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대. 여러분, 정상 교회에서 누가 집을 팔으라 그래요. 정상 교회에서 가족들과 누가 인연을 끊으라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끝까지 붙들고 잘 살아라 그러지.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으래요. 그런 교회를 왜 가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결국은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상 교회 다니는 게 복이에요. 정상적인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팔아가지고서 이상한 짓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진짜 두려워요. 갔을 때 뭐라 그러실까요? 저는 갔을 때 칭찬 듣고 싶다니까요. 유목사 잘했다, 고맙다 두 소리 듣고 싶다니까요. 고맙다고 잘했다고. 너 그게 뭐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야. 19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단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20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다시요.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할 사도행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것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감독자로 세운 거지 네가 감독자가 된 게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네가 목회하는 곳은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산 교회를 네가 목회하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그래서요,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드러나면 이단 징조가 다분한 거예요. 다분한 거. 내가 드러난 대신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희들 적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쓰는 거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희는 진리에서 났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내 행동이 내 말이 내가 가는 어떤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것은 아닌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은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적그리스도처럼 살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당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창궐했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할 만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선생들 그런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잊지 않고 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은혜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한 번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